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우리 마지막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우리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시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에 정말 무더위 때문에 밤에 잠을 자꾸 깨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날씨에 우리 여러분들이 서로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팬데믹으로 제약이 있긴 하지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가지고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보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고 갑갑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 얼굴만 봐도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지 아니면 갑갑해지는지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답답한 사람과 시원한 사람이 있듯이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첫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 이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기를 기뻐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아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섬김의 도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또 교회 안에 그런 권속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큰 결심과 큰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기쁘게 인사하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주일에 누군가가 옆에 앉아있던 분이 보이지 않으면 전화하거나 또 SNS를 통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그 헨리 라우에는 라루시라는 그런 장애 공동체를 세워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섬김이 그 공동체를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그의 책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라루시에 살면서 먹여주기, 입혀주기, 청소하기, 붙잡아주기, 그것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돌봄과 섬김이 그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을 그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돌봄이 있지 않으면, 그런 섬김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가, 더세움 공동체가 정말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또 배타주의가 팽배해가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에 있는 도움과 나눔의 그런 핵심 가치를 바라보면서 서로 돌보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여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세울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시원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권속들에게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또 성도들 간에 교인들 중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서로 다투고 싸움 끝에 세상 재판, 세상 송사에까지 가서 서로를 고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답답하게 하는, 갑갑하게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분열된 교회가 아니라
찢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갈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힘들게 세웠던 그 교회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힘들게 세운 그 교회가 서로 파가 갈리고 서로 갈라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툼 가운데 세상 재판까지 간 것을 그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고 어려웠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은 목회자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요?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막 예산이 차고 넘쳐서 목회자 연봉이 억 단위가 되면 행복할까, 시원할까?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목회자에게 가장 큰 시원함,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가장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가장 시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웠던 그분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게 돼서 누가 이제는 전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일에 출석을 하고, 점점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남을 가르치는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가장 시원함과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른 것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저는 확신하고 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였던 스데바나와 또 그의 동역자였던 부두나도, 또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져가는 그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 사람이, 즉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질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과 믿음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올림픽 경기를 많이 시청하게 되는데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는 빠지지 않고 보면서 응원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축구 경기, 8강 경기가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다 보고 나서 배구를 보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여튼 간에 우리가 뭐 결과만 보기보다는 그 과정과 선수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라는 스포츠는 11명의 선수가 한 마음이 돼서 경기를 하는 그런 팀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팀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1명의 선수가 각각 자기가 맡은 임무가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 축구라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천재, 메시 같은 선수가 11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메시 같은 선수 11명이 반드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격수는 날카로운 침투와 또 골 결정력을 가지고 골을 넣어야 됩니다. 중앙에 있는 선수들은 빠른 판단력으로 정확한 패스로 볼 배급을 잘 해줘야 됩니다. 수비수들은 끈질긴 체력으로 상대 공격수들을 막아야 되죠. 골키퍼는 반사신경으로, 빠른 반사신경으로 또 판단력으로 공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는 각 포지션에 필요한 능력과 그 임무가 있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수에게 주어진 각각의 임무를 잘 수행했을 때, 즉 팀워크가 좋을 때 그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그 책임을 다하는 선수,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눈에 띄지는 않을지라도 묵묵하게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선수가 아마 감독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필드에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직분들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이 있고, 선교와 또 친교가 있고, 예배와 찬양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많은 다양한 직분들과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눈에 띄고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사명도, 직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직분과 사명들은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는, 정말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명들도 있지만 다 중요한, 필요한 그런 직분들입니다. 봉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달란트와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시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교회의 부족함을 그냥 지켜보지 않고 서로 채워갈 수 있는,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사역과 섬김의 부족함을 서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전에 캐나다에서 이민교회를 경험해 봤어요. 근데 이민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그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유학생 가정이 많다 보니까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후에 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잠시 거쳐가는 분들의 마음을 보면, 그 신앙의 자세를 보면 섬김과 순종과
이 무엇인가 부족함을 채우려는 마음이 거의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잠시 거쳐가는 곳,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솔직히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이며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자라나며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교회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각자의 달란트와 또 재능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순종하며 교회를 채워나갈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섬김의 사람이고 또 순종의 사람이고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14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찬 문제와 제사상의 그 음식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회의 분열이었어요. 서로 마음이 다투고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교회이긴 하지만 여전히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고 권력과 또 정치적인 문제로 서로 파가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고, 정말 일부의 교회이긴 하지만 서로를 비난하며 세상 법정에까지 가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어야 될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고 갈라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또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족함을 채운다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고 내가 그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교회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이 시간 짧게 1분 동안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받는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부족한지를 돌아보고 또 서로의 부족함도 채우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1분 정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하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큰 헌신보다 작은 일에 먼저 순종하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서로가 미워하며 다투며 하나님이 이기적이 되게 하는 이 배타적인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점점 배타적인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